말씀 따라 행하는 요시야. 지난 시간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앞에 부분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하여간 이 요시야는 정말 유다 임금들 중에도 참 훌륭한 임금이었다 하는 것은 유월절을 잘 지켰다는 것, 또 말씀대로 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어째 보면은 너무 익숙해졌다 할까요? 너무 신앙생활이 하나의 간습화, 습관화 이렇게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형식만 남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야말로 찬송 불러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에 어떤 성령의 역사나 감동도 없고, 그저 그러려니 하는,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되나? 내가 이 기도 생활이 너무 게으른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보면은 오늘 이 시대가 저는 볼 때 가장 말하자면 주의 종들이 구원에 확고한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신학을 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어떤 확신과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찰 안에 어떤 교회에 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왔어요. 요청은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도원에 좀 있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설교를 예배를 시작하고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와가지고 이 설교인지 뭔지 막 이마를 갖다 밀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 예수 잘 못 믿으면 저주받아.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헤드샷을 쓰고 돌아다니니까 교인들이 막 혼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예배를 마쳤는데 한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예배 맞습니까? 목사님이 성경 읽고 설교하시는 시간인데 설교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놈의 자식이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는데 어디 까불고 있어? 우통을 벗어 제키고 맥살을 쥐고 이게 예배 바로 마치고 목사가 집사에 맥살을 쥐고 이래가지고는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신학을 어떻게 공부했고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을 배웠길래 도대체 교회가 뭔지를 알고나 있는지. 하박국서에 보면은 천하 만민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물론 건물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집 이런 것이 아니고, 구약적으로 말하면 시나고게이지만 신학성경으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룩한 장소라 이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발걸음도 함부로, 어떤 사람을 보면 습관적으로 신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당에 오면은 발소리도 함부로 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의 형식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볼 때 그 교회에는 그 목사님이 천사 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천당이 있습니까? 목사님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이제 물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천당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없다는 것이죠.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그분의 얘기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봐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그게 구원의 방편은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 자숙성을 가지고 있는 게 개혁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내가 기도 생활이 이래야 되나? 내가 이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나? 정말 내가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내 가족만 행복하면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이게 뭔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온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유월절 지킨 것이 아니고 전 유다 백성들 전부가 우리가 참 구원받은 백성이지, 내가 이걸 잊고 살았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아이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준 사람이 요시아라. 이게 얼마큼 철저히 있는지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세웠어요? 사울 임금을 세우고 이세 아들 다윗을 기름 붓고 했더니 그 사무엘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유월절을 못 지켰고 앞에 있는 그 훌륭한 히스기야도 이런 유월절을 못 지켰고 재물은 많이 바쳤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유월절 잘 지켜서 천당 가는 건 아니에요. 천당 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해야지, 살아야지, 말도 그렇게 해야지, 행동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집에 큰 시골집에 말이에요. 농사도 대농이었는가 봐요. 큰 집에 항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소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밭도 다 갈고 논도 다 갈고 그냥 짐 다 실어 나르고, 얼마나 이 항소가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일을 하는지 참 좋은 소였는데, 삼촌이 그 소를 몰고 가는데 한 번 이 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 이 소가 그만 삼촌을 떠받아 버려서 삼촌이 돌아가셨다, 죽어버렸다. 딱 한 번 그동안 계속해서 온갖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모든 걸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하고 이 집에 살림살이가 아주 부흥이 되도록 해줬지만 한 번의 실수로 삼촌이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소를 푸죽간으로 데려가 버렸다. 그 소가 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우리가 참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살다가 어떤 경우라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실수는요, 결정적인 실수는요, 어떤 한 번에 그렇게 실수가 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방임하고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그런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다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가 나오도록 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우리가 성경 시편을 보면 그런 말씀이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복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여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서고 하죠. 여기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자기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어요. 장로는 장로의 자리가 있어요. 권사는 권사의 자리, 집사는 집사의 자리, 자기 자리에 거기에 딱 섰을 때가 가장 보기가 좋을 때예요. 어떤 교회는 제가 우리 노회 안에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2분이나 있는데도 권사님이 장로님의 자리에 있어요.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어요. 자기 돈을 내서.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은 아무 힘이 없어. 권사님이 장로님을 향해서 명령해요. 아무개 장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권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맞아. 전혀 안 돼요. 비록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예배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는 자기는 없어져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는 뒤로 빠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동원 목사님이 젊은 날 부목으로 있을 때 어느 교회에 가니까 교육 일을 하는데 교육 분야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곳에 예산이 너무 적더라 이거예요.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기업체를 가지고 계시는 장로님이고 인품도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이 장로님은 거의 그 교회 재정을 상당한 부분을 그 장로님이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좀 만나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말씀하시죠. 그래서 2분이 앉아 얘기하는데 장로님은 주일학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요 많이 부탁도 해봤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장로님이 올 연말에 예산을 짤 때에 당회를 할 때에 장로님이 한마디 좀 해주시면은 우리가 주일학교가 막 이렇게 행편이 딱 풀리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의 재정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당회를 하든지 재직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 입을 안 열느냐 하면 제가 말하면 목사님도 듣고 다른 장로들도 다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결국은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장로가 집사 같아서는 안 돼요. 집사가 장로 같아도 안 돼요. 권사가 장로가 더더욱 안 돼요. 자기의 설 자리에 섰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올바른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똑같습니다. 가정에도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노릇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처럼 했어도 안 돼요. 자식이 부모 노릇을 해도 안 되고요. 부모가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도 안 돼요. 그 가정에 위치가 있어요. 서열이 있고 반열이 있어요. 이게 다 아주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가 설 자리가 있다. 앉을 자리가 있다. 이게 굉장히 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에 서야 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없어요. 양도 없어요. 이 그 중동 같은 데는 집이 없는 사람이 허다해요. 집이 없는 사람이 가난. 그 요즘엔 지금도 그런데 옛날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참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들판내가 이삭 줬고 그 율법대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를 다 하지 않고 조금 남겨놓으면 그거 거두어서 먹고 사는 극빈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부족하면은 교회에서는 가부들을 위해서, 고아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일정 부분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물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을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킬 유월절 양은 자기가 가져와야 되거든. 근데 가져올 수가 없어. 지키러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즉 자기가 양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많은 양을 내놓고 또 소도 내놓고 했던 것은 이유는 뭐냐? 소는 잡아서 하목제를 하는 거예요. 하목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하목제 제사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거제, 요제 이런 게 있어요. 양을 잡았을 때는 요제예요. 요제는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흔들어요. 그러면 제사가 끝났어요. 그 흔들고 가져와서 고기를 썰어서 나눠 먹는 거예요. 소는 어떠냐?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다리 하나 그 제사장이 들고 가서 버쩍 들었다 놓으면 거제라 그래. 거제. 그래서 이 거제가 끝나면 바로 고기를 썰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삶아서 먹어요. 그러나 유월절 양은 그렇지 않아요. 유월절 양은 다 불에 구워야 돼요. 절대 삶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유월절 제물에 웬 소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싶지만 그 소는 바로 제물이 없이 온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으로 줬다 이거 말이에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요시야 임금이 참 훌륭하고 잘한 것이죠. 굶주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주었다. 자,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엄청난 제물들이 오니까 이걸 제사장들이 잡아야 되죠. 아무나 못 잡잖아요. 여러분 양 잡아냅니까? 잡는 사람이 잡지. 제사장들은 그걸 잡아가지고 기름은 바로 태워야 돼. 또 그 제사장들이 막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자기 음식 준비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준비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아삽 또 누굽니까? 다윗,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이 명령한 대로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성 기도합시다 하면은 반주자는 자기 기도할 여가 없어요. 반주를 해야 돼. 음악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듯이 지금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레위인들이 말하자면 식사를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찬양할 사람은 끊임없이 찬양하고 제사장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고 그러니까 식사 시간 겨우 조금 내 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레위인들이 준비해 줬다 이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모든 사람이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헌신했더라 이거죠. 참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보기가 참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그 참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번제가 빠지지 않았다. 이 번제가 뭐죠? 번제는요, 양을 가지고 번제를 하든지 염소를 하든지 소를 하든지 간에 완전하게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지금 이렇게 큰 유월절을 지키면서 막 전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 모여왔는데 이런데 이러다 보면 말 자칫 잘못하면은 말 실수할 수 있어요. 이 바쁜데 지금 무슨 번제를 들을 수 시간이 어디 있노? 이거는 양을 먹는 것도 아니고 하목제 같으면 삶아가지고 고기를 먹는데 그 번제 같은 경우는 전부 제단 위에서 다 태워야 돼. 그 양 한 마리가 탈락하면 금방 탑니까? 그걸 계속 태워야 된다고. 계속 태워야 돼. 예, 그런데 이게 제사의 그 내용이 달라요. 번제는 뭐냐면 헌신. 절대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제사이지만 헌신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오늘 우리는 참 예수 믿는 것이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정말 편리합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이거 별로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는 뭐 지금 우리의 예배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헌신도 들어있고 헌금하잖아요. 헌금도 하고 그걸 또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배 속에는 구약에 있는 5대 제사가 우리의 예배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인데 이 5가지 제사가 우리의 예배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 우리가 참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에는 이런 제사를 다 따로따로 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말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집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고. 이건 안 돼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요즘에 참 이게 제가 볼 때 정말 해서 안 될 행동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이게 지금 종말의 때인 것 같아요. 종말 때.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요. 바쁜 때니까 수요일 예배는 쉽시다. 이래가지고 그걸 또 결정을 했대. 바쁘다고 수요일 예배를 쉬어요? 밥 먹는 거는 왜 안 쉬노? 숨 쉬는 것도 좀 쉬고 밥 먹는 것도 좀 쉬지. 바쁜데. 이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 이거는 뭐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신학교에서 똑바로 안 배우면은 교회 목사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가르칠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 못 가르쳐. 안 된다니까. 그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먼저입니다. 예배는 절대 쉬거나 예배는 절대 양보하거나 바쁘다고 예배를 오늘은 쉽시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포기예요. 포기. 하나님의 사람의 포기입니다. 절대 그래 하면 돼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노예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이 장로교에 들어와 있으면 장로교의 어떤 하나의 예배 형식이 있어요. 그걸 정해놓은 것은 빠지지 마세요. 빼먹지 마세요. 아이고 바쁘니까 좀 쉬지. 빼먹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정신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내게 주어져 있는 경우는 이건 사명을 다해야 된다.
예배에 대한 정신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8살에 왕이 돼가지고 18째 되던 해에 이 요시아가 26살에 참 청년이죠. 아직 청년 아닙니까? 청년인데도 이 요시아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눈을 크게 떴다.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역사 이래에 그 앞에도 말씀 나왔잖아요, 그죠? 유월절을 요시아 이전에도 그렇게 지킨 사람이 없고 이후에도 그렇게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아주 멋지게 지킨 왕이 됐다 이거죠. 참 훌륭하고 참으로 모범적이고 참으로 귀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임금인데도 이제부터는 좀 비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란 얼마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여기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러지를 않아요. 자,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는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야, 그 희한하지요. 이방 임금 애굽은 뭐 세상을 대표한다고 했잖아요. 세상 임금 이 애굽 임금 누구한테 하나님의 계시가 누가 하나님 계시를 어떤 선지자가 누가 하나님 계시를 줬을까요? 갈그미스를 칠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왔다 이게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우리나라를 통과 못합니다. 일본이 저 천국 치러 가겠다는 거 우리 조선에서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러니까 조선 땅 다 망해버립니다. 다 집 밟고 올라가. 이러듯이 여기 지금 현재 딱 똑같은 얘기예요.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왔는데 유다 임금 요시아가 가로막으니까 막지 마라. 당신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갈그미스를 치라고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지. 요시아 임금이. 근데 이거 실수해요. 참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은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잠시 생각을 잘못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잠시라도 그래 하면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다. 예. 부흥사들도 실수하고 신학자들도 실수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실수합니다. 왜 실수하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요시아 임금이 그렇게 앞에서 유월절을 그렇게 잘 지켰던 이 요시아 임금이 지금 현재 느고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다는데도 그걸 가로막았어요. 기도해보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자만입니다. 자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자기의 자만입니다. 그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있죠.
내만큼만 신앙생활 해봐라, 내만큼만 예수 믿어봐라,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언제나. 아무리 하늘에 불이 떨어져 자기 가슴에 떨어졌다 해도, 그런 불을 받았다 해도 겸손해야 돼요.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겸손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을까요? 기도해야 돼요. 저도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만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은 다 실패더라고. 수도 없이 실패를 했어요.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 실패를 했을 때 보면은 그 실패는 대부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실패가 되어 많은 것이에요. 자,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꼭 누구 같아요? 아합이 변장하고 가지 말라는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터에 갔다가 변장했지만 활에 맞았었죠. 우연히 한 사람이 화살을 쏘았는데 갑옷 솔기를 쏜지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요시아 임금도 나이 26살에 이게 뭐예요?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절규를 지켰던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신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걱정 없습니다. 나는 내만큼 기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주일을 얼마나 잘 지키고 얼마나 11조 헌금 잘하고 새벽기도도 얼마나 잘하는데 내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즘에 대한민국에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훌륭하셔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가지고 또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번에 또 실수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돼요. 계속 우리는 기도 없이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보아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라.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 애가 속에 이 요시아를 위한 그 슬픔의 노래가 있다 이거죠. 결국은 이렇게 그 훌륭한 요시아도 이렇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참 비참합니다. 마음 아픕니다. 그죠? 우리도 보면 가끔 보면은 야 그분 참 훌륭한 신앙인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될 경우가 이런 요시아 임금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임금도 한 방에 망할 수 있다. 한 방에 갈 수 있다. 우리 잘 살아야 된다. 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26절 27절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참 아주 훌륭한 임금이지만 참 위대한 더 없는 유다의 훌륭한 임금이지만 유다의 거의 종말 시기에 나타났던 참 훌륭한
한 시대를 풍미한 임금이었지만 마지막 부분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애석한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자신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언제나 내 자신을 살피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